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타오르고 기도의 자리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기도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기도의 본질과 방향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성전 재건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형편은 어찌 보면 바뀐 듯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의 날씨에는 여전히 흐림, 구름이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삶의 자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기에 외형은 고향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은 여전히 흩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낙심과 체념이 이들 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멈추게 되었고 이들 속에 잘못된 신뢰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가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거를 당하나니.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허탄한 것들을 향한 신뢰로 삶의 자리를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리 대신에 요행을 바라고 있었고 말씀 대신에 점괘를 찾아가고 있었고 인도하심 대신에 자신들의 계산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위로를 찾았지만 이들이 찾았던 헛된 위로는 더 깊은 공허함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정보가 넘치는 세상,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방향은 항상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멈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기도를 대신하는 시대, 그것이 스가랴 시대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로 깨어있는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열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갈 수 있는 충분하고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고
당연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잠재우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었고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1절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절이 돌아왔어요. 자연의 법칙 속에 열매는 이제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자연의 이 법칙 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음을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무르익어 갈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절이 되었어도, 때가 되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넘어서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어찌 보면 성실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함이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수고의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씨를 뿌렸으니 당연히 거둘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완벽하게 진행했기에 당연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라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함은 감사와 의존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를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수고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도로 호흡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림과 기도가 만나게 될 때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자기 확신입니다. 하지만 비를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가되 결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죠. 서류, 시험, 면접 모든 것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은 확실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멈추지 않되 먼저 구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으로는 결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만이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손에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는 노력과 은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다리가 놓여지게 될 때 나의 수고가 은혜라는 것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3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전쟁의 준마로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두려운 발걸음에서 힘줄을 다하시면서 방황하던 눈빛에 방향을 주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그리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는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혼란 속에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뚝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싸우는 활이라는 것은 무력한 우리를 능력 있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책임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를 기준 있는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로 세워진 사람, 기도하는 나로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장이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연이어서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 사람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모퉁이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뚝처럼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싸우는 활처럼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평안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덮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집중력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기도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봄비가 필요하지만 봄비가 내리기 전에 봄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봄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봄비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봄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봄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의 큰 주제는 돌아옴이라는 겁니다. 돌아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기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났던 마음을 데려오고 깨진 신뢰를 다시 또한 이어주고 잃어버린 이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의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잘못된 신뢰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자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봄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봄비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돈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맥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방향의 회복이고 내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도 장만하고 은퇴도 준비했죠.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늘 불안했던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달았대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말을 타고 달려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 묵상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준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가정을 돌보며 보살핌에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는 봄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를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기도 목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우리는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존재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할 때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달라진 것은 나 자신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기도로 주님과 마주하다라는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가운데 그 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지금은 우리는 그저 기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결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봄비가 목적이 아니라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로 주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의 내일을 귀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마주하며 깊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복된 이룸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고백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니 나를 변화시키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봄비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